양날 가진 예량 금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가대에 반주를 한 김혜나 학생에게 한번 우리가 참 고마움을 얼마나 긴장하고 또 놀랐을까. 우리 반주되는 성경 자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반주를 못하게 되어서 미리 부탁을 하고 간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몇 장 할 거냐고 해나가 묻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해나는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민들레 마른 풀같이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다행히 전도사님을 만나서 혹시 빈들의 마른 풀이 안 드냐. 그래서 위기를 극복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쉬웠는데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거든. 원저작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원저작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나야 미안하다, 힘내라. 사실 우리 오늘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사복음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책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역사와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창세기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되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는데도 그 집의 설계도가 이 정도 됩니다. 교회 아마 이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요, 제가 사무실에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도면들을 보니까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그걸 사실적으로 어떻게 지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그러면 이 성경의 지면을 다 사용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가 1장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장의 말씀을 보면 매우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믿기를 요청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창세기 말씀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럼 모세가 저작을 했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어 쓰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모세오경에 쓰여질 때 그게 사용되는 단어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모세라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되어진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세계를 보고 그걸 기록해 가는데 그것을 집대성해 가는 데 있어서 모세의 삶은 그게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오늘 어려운 설교를 할 건데 잘 들으면 은혜가 될 거고 잘 안 들으면 여러분 되게 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는 건 용서해 드릴게요. 근데 이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되어진 이야기들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가 자손에게 그리고 노아가 또 그 자손에게 내려오는 이런 전성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구전전성시대라 그래요. 글자가 없고 문자가 없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우리가 판소리에 춘향가를 듣듯이 1시간, 2시간, 4시간, 5시간을
외워서 암송해서 어떤 잔치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읊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구전 전성이 거기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시내산에 불러놓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에게 한 것이 뭐냐면 이 모세오경을 쓰게 한 것이죠.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독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써가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경험한 이야기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구전전성의 이야기들을 집대성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첫 글자를 써야 되는데 그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이것을 믿는, 마치 문표처럼, 집에 문표처럼, 머릿돌처럼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출발이 우리에게 있을 때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걸 고백할 때야만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연관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원숭이 후회라고 생각한다든지, 아직도 그런 어떤 진화에 의해서 되어진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뒤져가시고 그런 어떤 논쟁들과 그런 어떤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이제 결론이 난 이야기니까, 진화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미 결론 난 겁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한국 문교부만 창조론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마치 진화가 정설인 것처럼 이야기하나 많은 대학에서 이미 낱낱이 그 진화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리고 믿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바로 앉게 되는 것이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런 고백이 이 속에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장 1절과 2절에 나온 단어들입니다. 1장 1절과 2절에 나온 이 단어들을 보면 그 중에 특별히 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가 완성되기 전 그 진행 과정 속에 세상은 어떠했느냐면 여기에 혼돈과 공허와 흥함과 기품이 있고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이 단어는 많은 신학자들 하여금 많은 연구 논문을 쓰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철저하게 모세가 살아온 삶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 속에서 두 눈 똑똑히,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경험한 혼돈과 공허와 허감과 기품의 두려움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모세는 나인강에, 오늘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인강에 갈 때 같아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을 때 그 나인강에 갈 때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또 이집트를 가봤잖아요. 그 나인강에 갔는데 그때 마치 어떤 목사님이 돛배, 바람으로 가는 배를 그때 비용을 지불해서 우리 전체를 타게 해줬어요. 그 바람에 배를 맡기고 가는데요, 갈대숲 사이로 이렇게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모세가 태어났는데 사나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법이 이집트의 법이었어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자식들을 죽이라는 법이 이집트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숨기다가 어쩔 수 없는 밤이 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에 나인강에 띄웠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이가요, 버림받을 때 기억이 없는 것 같아도요, 제가 축소 사역을 해보면 그 무의식 속에 그런 버림받은 기억들, 거절 감정 기억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버려졌을 때 정처 없는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이죠. 나인강 악어가요, 무려 7, 8m 합니다. 그런 악어들이 덕실거려요.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기를 바라며 갈대 상자를 만들어 떠내보내요.
그러다가 공주의 손에 그 갈대 상자가 닿게 됩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보고서 말입니다. 기뻐했습니다. 덮어놓은 옷이 히브리라는 걸 알기에 그 아이를 끄집어내었고 입단속을 시키고 젖먹일 어미를 찾아 데려오죠. 친엄마가 와서 젖을 먹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왕궁에 자란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자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 이집트 법을 보면 공주의 아들도 파라오가 될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주는 아마 모세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모세 역시도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자기 동족을 돕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파라오가 되어서 법을 받고 이브리인들을 그때부터 주된 세력으로 삼는다 그러면 나라도 엎을 수가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과 이런 것들을 세웠어요. 얼마나 멋진 계획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자기 앞에서 자기 동족이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가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 보고 말려고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너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도 죽이려느냐 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들통나가지고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 강야로 가서 왕자에서 양치는 신세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40년, 이틀, 1년, 2년, 3년이 아니라 40년을 우두커니 양만치다가 처가살이 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 그 지겨운 처가살이를 40년을 해요. 얼마나 공허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느 나타나시가지고 말입니다. 모세야 네가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능력이 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혼란스럽죠. 하려고 할 때는 못하게 하더니 안 하려고 하니까 하라고 또 그러시고, 그런 혼란이 이 모세의 삶 속에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모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쓰실 때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언급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이라는 것이 그 의미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무관한 것입니까? 저는 철저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토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말입니다. 황폐하다, 사막, 무가치한 것, 헛된 것, 빈 장소, 행태가 없음, 그런 혼돈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사람은 말입니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고황 상태가 돼버려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가만히 되돌아 보면 갑자기 내가 전혀 예견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도 못하는 상태에 놀란 토끼처럼 그 자리에 깡 얼어붙어 가지고 피하는 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상태가 되는 우리 인생의 그런 밤들이 있는 겁니다. 공허, 보후라고 하는 뜻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폐허라고 하는, 텅 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혼돈과 비슷한 상태이죠. 흑암, 어둠이란 뜻입니다. 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깊음, 그것은 여러분이 이거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적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빨리 끝낼게요. 태옥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역시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해상이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 지나갈 때 여러분 그 홍해 바다라고 하는 바다가 말입니다. 깊이가 거의 1000m가 육박하는 그런 깊이에요. 그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좀 더 얕은 길이 있었던 것이죠. 모래가 이렇게 사막에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 쌓여서 이렇게 언덕이 생긴 해저면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근데 고리로 지나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도 100m 그 이상 되는 물이 양쪽에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너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건너가라 해도 그게 곧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유리로 돼 있다도 불안한데 유리도 없이 물이 계속해서 쌓여요. 큰 고기가 왔다가 돌아가요. 그죠? 그런 길을 지나가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이 닫히더니 그 뒤를 따라 용기 백배에서 건너오던 애굽의 100만 대군입니다. 그 100만에 육박하는 모든 정예군들이 기말을 앞세워서 벵거를 앞세워서 거리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닫아버려요.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수장돼 버리는 일이 그 속에 벌어져요. 미리암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물의 그 두려움을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여기 창세기 1장을 쓸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감동 주어 쓰게 될 때 이가 선택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 위에 있고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는 그의 삶 속에 철저하게 경험되어지고 느껴본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과 내 행복과 내 삶을 뺏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위협적인 존재들로 여기에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바로 2절 여기에서 그 무시무시한 것들을 여기 언급하고 난 뒤에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이 운행한다는 표현은 라하프라고 하는 뜻인데, 이 라하프는 뭐냐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갯깃으로 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런 그림이죠. 세상의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요,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든 집어삼킬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뭐든 파괴할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세상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잠기지 않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라하프 하시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라하프 하심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며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과 인생을 극단적인 한계로 몰아가기도 하고 두려움에 쫓겨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공부를 해라고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겠고 혼돈한 거예요. 정상에 올랐는데 내가 여기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빌딩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인생 속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가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소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는 원재료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위협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암세포가 하루에 5개 이상은 생긴다 그래요. 이게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사이즈의 문제이지.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그런 항암 물질들이 우리 속에 있어 가지고 집어삼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자라죠. 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런 어떤 현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위협적인 위험한 그런 존재들도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있는 그것들이
지자리를 이탈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 곳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먼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혼돈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 허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정처 없이 알 수 없는 그 깊음 속에 원이 모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옥졸려 온 경험이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대체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많이 보면 됩니까? 아니면 게임에 중독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손을 잘라요. 근데 왜 도박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도박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있을 때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아요. 다른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불안해요. 술에 중독 걸린 사람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 먹고 있을 때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폭식하는 사람이 있죠. 저같이 살찌는 사람들요.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걸 먹고 있지? 오프라 윈프리 쇼에 그 비만에 걸린 아이들, 청년들을 불러놓고요, 오픈 쇼를 했어요. 질문이 이겁니다. 너 왜 그거 먹니가 아니에요. 무엇이 너를 화나게 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왜 그걸 먹니라고 하는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 먹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해요. 난 아빠를 보면 화가 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막 먹게 되면요, 그게 누군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죠. 뭐 어디에 빠지든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기 예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위협적으로 발목을 잡고 그 삶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태초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위협입니다. 그 원초적인 위협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느냐 하면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인격적 에너지인 성령께서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위를 운행하시는 그런 운행하심이 있을 때, 라퍼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할 때 말입니다. 이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어디 누구 때문에 원망스러운지, 누구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괴로워하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 워낙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그것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지구를 하나 흡수하고 폭발할까요? 태양이 지구에게로 오면 지구는 멸망할 거예요. 지구가 태양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불꽃 좀 피고 말 겁니다. 왜? 그 강력한 가스 덩어리는 그 속에서 지구의 모든 것을 다 분해해버려서 그냥 태양 그대로를 가지고 갈 거예요. 이게 물리적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뭐냐면, 저희 이야기를 여기까지 잘 따라온 여러분에게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강력한 에너지는 이 세상을 만든 에너지보다 강력한 에너지는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든 에너지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을 질서 가운데로 만드시죠. 그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되어진 사연들, 나 인간에 벌어지고 악에게 집에 삼킬 것 같고, 그리고 그 백성에게 배신받을 것 같고, 그런 모든 상처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그분의 영이 나를 주도하면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달달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내가 봐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 못돼 먹었어요. 못돼도 그렇게 못될 수가 있습니까? 홍해 가서 끄집어내고 그랬더니 말입니다. 만나 줬더니 고기 달라 그러고 뭐 같은 메뉴만 계속 주냐 그러고 그리고 막 틈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려 그러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모세야 복수나 할렐루야 부르고 모세야라고 부르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 싹 쓸어버리고 너하고 새로 시작을 한다. 내가 이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락해서 가긴 갔지만 저 같으면 그래요. 보셨죠? 내가 도와주려고 했더니 살인자로 몰아가지고요 쫓아냈고요 뒤통수 때리기를 반복듯이 하고요 상종 못할 것들입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그냥 쭉 가시죠. 혼돈하고 공허한 그 상처가 있으면 모세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되옵니다.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해요. 이 말이 돼요? 교회도 그런 좀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흥분해가지고 막 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그래가 돼요 이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뭐 그러면 설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좀 있긴 있어야 돼. 모세가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면 그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욕하지 그 사람들 욕할 것 같아요?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죽이시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이 말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수님 사람 같아요? 모세가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의 삶 40년 강야 생활? 아니 미디안 혼자서 도는 거 그것도 지겨운데 또 40년을 백성 끌고 말 안 듣는 백성 또 40년을 또 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홍해 가려가 지나갈 때는 언제고 예? 요단강도 못 건너게 하고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모세는 달라졌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신이 모세의 마음의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더 이상 혼돈이 지배할 수가 없고 성가대 이쪽 쳐다보고요 공허가 지배할 수 없고 기품이 지배할 수 없고 흑암이 지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이 다 하나님께 창조 역사에 사용되는 재료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연을 겪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근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2년이 다 됐잖아요. 제가 그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근사님 집에 차원행을 좀 빨리 갔어요. 시간을 착각해갖고 얼떨결에 그 집에 가서 이제 앉았는데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하의 고아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짧은 10분이었지만은 10분 안에도 가슴이 절절히 와닿는 그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다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서로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라하파하면 그 모든 것들은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는 재료가 돼가지고 내 과거의 모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 기품의 두려움들이 더 이상 나를 주도할 수 없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 가운데로 모든 걸 사용하셔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 빼고 이야기하면 안고 없는 지팡이고 정말 재미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생활은 한다. 그러나 성령은 나는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6월 둘째 주를 기대하시라. 그냥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모함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운행하시는 그 라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 2주 안에 각 사람의 심령을, 인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다 라파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또 어둡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의 강력한 창조 역사 에너지 가운데서 녹아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만 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이유가 그 있는 겁니다. 이게 막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요, 저도 심리 상담 받아보고 심리 이렇게 해보잖아요. 심리 상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네가 거기 상처를 받았구나, 이렇게 다 해집어놔. 수습이 안 돼요. 진짜 수습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상처만 자꾸만 더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한테 탁 얻어맞아. 그리고 기억이 잊어버렸어요. 그 성령께 탁 얻어맞아가지고 그 성령의 강력한 에너지가 내 마음에 주관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까이 것, 따라해보세요. 그까이 것. 그래 돼요. 그리고 성령께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 가지고 가느라고 그거 생각할 정신이 없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냥 그렇게 또 성령 충만하고 막 꼴 싸매면 술만 먹게 되고요. 잠만 못 자게 되고 수면제나 먹게 되고 막 살이나 쪄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를 그냥 구하면요, 언제 그랬냐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암 이야기 기분 나빠서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암세포가 하루에 여러분 5개씩 생기는 걸요, 핸드폰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잖아요. 오늘 몇 개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중계를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난 그 핸드폰 부숴버리겠어요. 맨날 암만 묵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묵상할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하시는, 팔이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는 등산 가자, 목소리 놓으니 찬양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강력한 능력이신데 새로 만든 건 왜 못하겠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은 만수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의 라프의 운행하심 앞에 나를 맡김으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를 스물스물 주관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찬양팀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제가 이 찬양을 감동받고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이 사람에게 이렇게 권해보십시오. 따지지 말고 성령 받으세요. 고민하지 말고 성령 받으세요. 받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할렐루야. 라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이도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려 못 존귀하게 여기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눈을 감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오 주여 라파여 내가 임하게 하여 놀라지 주시옵소서.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더 크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찬양팀은 찬양하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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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편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편을 아버지를 혼돈과 공허와 허감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나팔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력한 삶에서 빛 가운데로 공허한 삶에서 치우짐의 은혜로 주여 흑암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주여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성령 당인들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의 라포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의 주염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혼돈함과 공허함과 어두움과 깊은 곳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쫓기는 마음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합니다.
날개 깃을 펴시옵시고 하나님의 영, 보혜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따사로운 성령님께서 날개 깃으로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품어주실 때 살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공간 가득히, 이 예배 가득히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 사람들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만져주심의 이끌림을 받아 나와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새롭게 할 은혜를 임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